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참 좋은 시간입니다. 2020년도가 이제 2달 이제 남았네요. 남은 기간 동안 더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1년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말이 참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인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바라보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좀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저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그 안에서 그 은혜로 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또 그렇게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밤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마음이 슬픔이 기쁨으로, 걱정과 염려가 담대함으로, 소망으로 바뀌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한 번 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바라는 자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있는 현장에서 주님을 더 신뢰하시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그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내 몫이 기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말씀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이름으로 주하건대. 갈보리 어떤 나머지 없는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는 좀 웃으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온전케 되는데 너무 심각하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을 기대합시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 역사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새로워질 그날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내 몫이 기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모든 두려움 버리고 주의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방패 되신 주만 의지하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나요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내 마음이 내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하는데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 인도하소서. 모든 두려움 버리고 주의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방패 되신 주만 의지하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아멘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우리 한 번만 더.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신실하신 주님을 또 우리가 의지하며 오늘의 밤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기도의 목소리로 나아가 그 주님의 계획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는 그 계획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아닌 그 계획을 이루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이었어. 실시간 시간을 누리고 또 바라보고 하나님의 원하신 그 가운데 날마다 나가는 우리들이 이 밤에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습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실을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될 길을 우리가 빨리 될 길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자리를 날마다 느끼고 예배자 될 수 있는 기도자 되시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신실한 신앙을 하나님 우리 대표해서 박대산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토양 미니스트리 정말 이렇게 화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정말 주께서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호황하며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를 정말 주토양 미니스트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그 이름처럼 무릎 꿇고 기도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며 정말 이곳에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실 때 정말 주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며 이 미니스트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저희는 보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 정말 나약하거나 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준비되어 있는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더욱더 무궁하며 발전하며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미니스트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모든 것들이 정말 응답되어지고 이렇게 역사하심을 저희들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형제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시점에 더욱더 저희들이 갈급하신 여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온전히 증거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것을 통해 더욱더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며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이 땅에 온전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아버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현호 목사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그들의 마음속에 갈과 심령을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심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신약 9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최근에 본 영화 그에서 그 대사가 하나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대사가 뭐였냐면 내가 널 가지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널 가지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그런 영화의 대사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여자를 좋아했는데 이 여자가 자기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니까 내가 널 못 갖는다면 다른 사람도 널 못 갖게, 너를 사랑하지 못하게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의 탐욕이죠. 인간은 이렇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면 사실은 그 사람을 더 좋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사랑하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내가 소유하겠다,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탐욕은 신앙에서도 잘 연결이 돼요. 우리가 결국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바라보는 목적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사실은 이 부분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들을 나누고 결국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탐욕적이고 어떻게 보면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그 욕망 속에 그것을 환기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그 리프레시하는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 목적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줘요. 탐욕은 목적이라는 수단, 목적이라는 어떤 중요한 원리, 가치를 회복하면 이런 욕심이나 갈망이나 갈급함들이 많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예수님 그거를 저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와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예수님 어떤 권세를 가지시고 있었는가라는 걸 지난주에 얘기한 이후에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밤새 그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날이 밝으셔서 하신 내용이 뭐니까 나오셨습니다. 집에서 나오셨다는 얘기죠. 한적한 곳에. 저는 좀 이게 좀 불만인 게 여기 한적한 곳이 뭘까요? 사람이 드문 곳. 사람이 드문 곳.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일관성을 가지고 좀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이 단어가 1장 80절, 3장 2절에는 빈들로 나오고요. 4장 1절에는 광야로 나와요. 똑같은 장소예요. 그럼 같이 번역을 하지. 왜 같은 단어로 하나는 광야, 하나는 또 빈들, 한적한 곳. 그럼 이게 도대체 이 장소는 어디냐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곳으로 갔다는 말은 사람이 없는 빈들 또는 광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예수님이 가신 목적이 뭐냐? 이걸 보면 무리가 찾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무리를 떠나 계셨단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싫어서 이 사람들하고 만나기 싫으니까 떠난 거냐? 근데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건 마가복음 1장 35절 38절을 보면 병행구절인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러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는 이걸 생략했다는 거죠. 그럼 생략했다는 말은 누가는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걸 강조하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마가복음에 강조한 거죠. 그럼 예수님은 이 한적한 곳에서 뭘 하셨을까? 왜 무리와 자기를 떨어뜨려 놓으셨냔 말이죠. 여기 나온 이 무리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뒤로 점점 가면서 나오는 이 무리들, 여기 이제 백성들도 포함되고 결국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항상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말씀도 듣고 귀신도 쫓고, 그러니까 이런 기적과 말씀 듣는 것들을 요구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란 말이죠. 제자와 또 사도, 누가복음에만 사도가 나와요. 다른 데 다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는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또 제자 중에 사도들은 또 틀려요. 이 사람들을 보면 구분을 좀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럼 결국 예수님께서 열병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하신 후에 잠시 쉼을 가지시는, 사람들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왜?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역의 순환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일만 하셨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 쉼도 가지시고 때로는 기도도 하시고, 아마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무언가 시간을 찾으시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 그렇게 사람들을 떠나서 가셨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찾습니다. 여기 찾다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에피제테오라는 단어인데, 요청하다, 찾다, 부지런히 찾다, 갈망하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디 가셨는지 모르니까 계속 찾고 있었단 말이죠. 이걸 잘 보여주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뤄서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니고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 떠나가시죠. 거기도 한적하는 곳으로 갖다 나와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없어진 걸 알고 엄청 찾아다니는 거예요. 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따라다니는 인기, 방탄소년단의 그런 인기 아이돌. 왜 여기도 진짜 그 오병이어 기적 때는 거의 200만 명 가량, 5천 명, 200만이죠. 5천 명에 한 넷을 고만은 2만 명 정도. 2만 명이면요, 잠실 종합운동장에 7만 명 들어가는 거니까 한 조그마한 운동장에 꽉 찬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는, 몰고 다닌 거예요. 사람들 막 정신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있단 말이죠. 목적이 뭐냐 이거죠. 목적이. 이들이 이렇게 열망하고 이렇게 갈망하고 찾는 목적이 뭐냐? 기적을 보고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은혜도 얻고 기적도 보는 이 내용들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떠나셨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가르치심과 질병의 치유, 또 귀신을 쫓는 일, 이걸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게 맞는데 왜 떠나셨느냐?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면, 여기 만류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제 떠나셨죠. 한적한 곳으로. 그래서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들을 떠나지 않도록 만류했다라고 나와요. 만류라는 말은 막다, 붙들다, 간직하다, 소유하다, 취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8장 15절에는 말씀을 지켜라는 뜻으로 나오고요. 14장 9절에는 소유하다 또는 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결국 예수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는 거죠?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지 못하도록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기 거라고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열망과 갈망, 굉장히 멋진 모습이에요. 왜?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자기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또 눈먼 자 치유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치유받았으면, 자기 은혜를 누렸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다른 사람도 포로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들도 치유받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가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를 가져야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아주 놀라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끔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소유가 무슨 뜻이냐? 이런 소유를 좀 더 넘어서 아까 말했던 탐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탐욕이 뭐죠? 예수께로부터 은혜도 듣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는. 그럼 결국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잘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 일상적인 얘기로 하면 신주단지 모신다 그러잖아요. 집안에 두고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뭘 얻으려는 거죠? 은혜도 누리고 기적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부적을 붙이죠? 더러운 귀신이 못 들어오고 우리 집을 보호해달라고 부적도 붙여요. 또 뭐들 모셔나요? 우리나라는 산당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절은 따로 있지만 외국에 가면요 이렇게 조그만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집에다 향도 피우고 그런 관우상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상들을 놓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은혜도 받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려고. 오, 소름 돋는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죠. 내가 이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를 갖는 거죠. 다른 사람은 건들지 못하게. 나에게만 이 축복과 나에게만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이게 탐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제가 자주 설명드렸던 거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시국에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말 많은 그런 가게들, 음식점들 이런 데가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잘 아시지만 좀만 지나가다 보면 임대 붙은 사무실 그런 뭐 또 빈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죠? 내가 가게를 하고 있으면 장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만 잘 돼야 되죠? 나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파이가 있는데 이 파이를 나눠줄 수는 없어요. 왜? 이걸 나눠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절대로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잘 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뭔가를 할 때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나만 잘 되도록 거기에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냐 이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여유가 사라지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여유로 누군가에게 평안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하는 걸 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각박해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래서 내가 죽지 않아야 되고 내 가족이 죽지 않아야 되니까 이런 탐욕이 신앙으로도 드러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사업을 지켜주시고 내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뭘 하고 있는 신주 따신 모시듯이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건 맞지만 그 사람만의 구원자로 오신 것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 이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진짜 뭐냐 이거죠.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알고 있어요. 기독교인의 중요한 원리는 뭐죠? 사랑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나눠주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6장을 가게 되면 거기에 제자, 사도들, 특별히 하나님을 부르신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아주 큰 특징이 평지설교, 마태복음엔 산상설교에 나오는데 그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였냐면 사랑하라 였어요. 근데 그 사랑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원수와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되게 신기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원래 이 세상을 살면 사랑은 누구만 해야 되죠? 나를 아끼고 나를 축복해주고 나와 함께 동료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해요. 근데 예수님 명령하신 건 원수와 나를 비판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도 사랑하라거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이유 불문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에서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원수, 비판하고 저주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을 사랑하나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은 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무리들의 모습이 가끔은 우리의 신앙과 같을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괴로우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보기가 어려워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여유가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이 평안과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어느 때나 합니다. 어느 때나. 그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든 내가 원수의 조롱을 받든 멸시를 받든 어떤 길을 걷든지 간에 우리에게선 이것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린 이미 그 은혜를 예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은혜는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시면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면 뭐가 되냐? 에베소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면요 이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이 흘러가도록 한다는 거죠. 내가 괜찮아져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왜? 성령이 계시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치유받고 우리도 회복이 되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셔서 우리도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우리는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 무리에는 절대로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따르게 되고 예수를 갈망하게 되는 그 신앙은 탐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주님께로 받은 은혜, 내 안에 성령을 통해 주님을 갈망하지만 그 갈망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넘쳐 흘러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운 찬양이 있잖아요. 이게 뭐죠? 예, 돈으로도 말고 왜 나눠주고 아니면 지금 그 찬양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가사가 하나 주면 하나 받고 이게 뭐지 싹트네였는지 하여튼 뭐였는지 하여튼 그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땐 불렀는데 왜 어른이 되면 안 부르냐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왜 이걸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그럼 주일학교 때만 그때는 맞는 거고 어른이 되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하면 주님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단순한 신앙으로 단순한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점점 이렇게 나눠주는 게 없어지고 내가 절대로 못 줘. 내 거 못 줘. 내 거 뺏어가기만 해봐.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신앙은 더 나눠주고 더 돌아보고 더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이 무리가 이 찾아온 모습에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런 갈망과 주님을 갈망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붙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디 못 가시게.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야곱의 신앙만 너무 하고 있으면 문제라는 거죠. 분일의 물가가 되려고 하면은 그 강가가 되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축복하셔야만 갑니다. 그거는 정말 야곱이 받아야 할 축복이에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야곱이 한 게 뭐죠? 나눠주지 않았을 때 그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큰 시험과 어려움이 오잖아요. 반드시 나눠주는 사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죠. 탐욕을 이기는 것이 뭐냐? 4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탐욕과 잘못된 신앙, 예수를 붙들려고 하는 신앙, 예수만 가지려고 하는 신앙, 내게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신앙을 이기는 건 목적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느냐, 어떤 가치에 대해서 추구하고 있느냐가 이걸 해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때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기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너무 잘 압니다. 천사가 증언했어요. 1장 31절에 33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니. 다윗의 왕이 줬단 말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천사의 선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을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태어나기 전부터 사람들 속에 심어주신 거죠. 자기 부모에게도 심어줬고 자기도 들었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야기하죠. 1장 46절에서 55절 읽어볼까요? 1장 46절에서 55절 1장 46절에서 55절인데요. 50절부터 55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0절 읽겠습니다. 55절까지 돌아가면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찬양을 올려드렸죠. 그럼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사명과 목적이 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2장 10절에서 14절 천사가 태어났을 때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이 얘기했었죠. 2장 34절 시므온이 찬양합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 앞에 28절에서 32절에도 시므온이 노래할 때 예수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말했다는 거죠.
안나가 찬양하죠. 2장 38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이 나와요.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2장 49절에는 이 소년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 모인 선생들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습니까? 말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그 사명과 목적들을 자라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는 평생에 자기의 목적과 사명이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2장 52절에 보면 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죠.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세례요한이 증언하죠. 3장 16절에서 17절. 그럼 뭐와 뭘로 세례를 주신다고요? 성령과 불로. 그 심판을 행하시는 분. 또 심판은 반드시 뭐와 포함되어 있죠? 구원이. 이걸 세례요한이 증언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3장 21절에서 22절. 너는 내 사랑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럼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 태어났을 때 자라면서 공생애 모든 시간 속에 계속 어떤 사명과 목적인지를 본인이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시험 당하실 때 4장 4절, 4장 8절, 4장 12절 말씀으로 자신의 권위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말씀으로 모든 걸 물리치셨다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탐욕이에요. 자기의 권위를 떡 먹는데, 배고플 때 떡 먹는데, 또는 자기가 보호받기 위해서 쓰는데, 때로는 경배받고 구원받는 이 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자기의 권위를 쓰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면, 이 가치를 갖고 있으면 탐욕스러운 삶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갈망하면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질까요? 그 탐욕으로 왜 나갈까요? 그 이유는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 내가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성경 기록됐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이 예수는 내 거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못 가지면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탐욕스러운 신앙으로 자꾸 우리가 바뀌어간다는 거. 그럼 뭔가 목적을, 우리의 사명을 또는 우리의 비전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 동네만이 아니었어요. 이 동네뿐만이 아닌 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목적과 그 비전과 그 가치,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에서 분명히 인식하시고 하셨다는 거죠.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분명한 사명과 소명과 분명한 목적의식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줘요. 근데 여기 놀라운 건 한 가지. 제가 나누면서 예수님이 소명과 사명과 목적의식을 갖고 있지만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 소명과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놓치지 않았던 것 한 가지는 자기 가족 또는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무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명자 또는 소명자, 목적을 가졌는데 가족을 열심히 돌보시고 그 가족과 함께 살았다는 말이죠. 이걸 왜 얘기 드릴까요? 많은 사람들 중에 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목적을 받았고 비전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는데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걸어가지만 내가 자녀를 돌보거나 아내를 돌보거나 남편을 돌보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했던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부모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칭찬받는 분이었어요. 물론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셨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부모, 엄마를 또는 자기 형제를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대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요,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이런 걸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가정을 안 돌보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냐 이거예요.
최근에 또 우리 교단의 한 교회, 일산에 있는 교회가 또 문제가 됐어요. 거기 사모님이 목사님이신데 성도들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아니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른 사람을 무례하게 되는 거 어떻게 배웠니? 그런 게 어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직분자를 쓸 때 감독이나 또는 장로, 그 다음에 집사를 뽑을 때 반드시 포함된 게 뭐였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섬기고 그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교회에서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가, 방언을 하는가, 은사를 받았는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가, 예배를 얼마나 참여했는가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술 마시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이야기 하지 않는 정말 칭찬받는 사람들이 직분자를 했다는 말이죠. 목회자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목적을 받고 비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례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왜 가정을 돌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가정까지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전적으로 헌신된다. 그리고 이렇게 들었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돌보신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왜 그런 목사님들 자녀들이 잘못됐냐고요. 물론 사무엘 자녀도 그 제사장 선지자인 사무엘 자녀도 빗대어 얘기해요. 근데 그건 사무엘의 역할이 잘못된 게 그거 자녀들이 잘못된 거지. 그 사무엘이 전적으로 헌신했는데 이 자녀 안 돌봤다 그런 내용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우리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을 돌봐야 돼요. 한 아내의 남편으로 또는 한 남편의 한 아내로서 정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사랑해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또는 사모 목회자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를 섬기듯이 가정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섬기고 자기 남편을 섬겨야 돼요. 올바른 성품과 아름다운 행실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내가 이 일을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어떻게 온 거예요? 사모님들, 제가 예전에 그 상담 공부를 할 때 그 사모님 조가 따로 있었어요. 3년 동안 상담 공부했었는데 실습하면 그 조 안에서 이제 그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모님 조에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한 사모님도 편한 분이 없는 거예요. 이혼의 위기를 안 가본 사모님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남편 목사님이 잘못됐느냐? 정말 교회에 충성한 분이에요. 그 누구를 안 돌보는 거죠? 사모를 돌보지 않아요. 자녀도 돌보지 않아요. 그 누구 몫이에요? 사모 몫인 거예요. 애들을 챙기고 애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엄마의 이 역할도 있지만 아버지의 역할이 있어요.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 놓쳐버렸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목적의식, 탐욕을 이기는 이 목적과 사명과 비전은요, 반드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 성품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탐욕스러운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소명을 가지고 어떤 사명으로 살아갈 것인가 할 때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성품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훌륭한 인격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훌륭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참 훌륭하고 인격적인 목사님 만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지금도 그 목사님과 연결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목사님이 더 많았어요. 솔직하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너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모님들을 정말로 하대하거나 돌보지 않는 목사님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사람을 놓치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만나주셨고 필요가 있으면 찾아가셨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회복하는데 거짓되게 사람들을 만나신 적도 없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저주하게 한 적도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 늘 누구나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목적의 소명의 사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됨인가. 목사됨, 성도됨, 사람됨. 사실은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는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라 생각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어떤 인격체로, 어떤 성품과 어떤 사람됨으로 살 것인가? 이게 사실은 많이 회복돼야 되죠.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닌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는 이유가 뭐죠? 교회에서 네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나와서 사는 너의 모습을 보면 나는 교회 안 갈란다. 너의 사람됨, 너의 그 모습 본보기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린 이것을 이 시대에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실은 탐욕스러운 신앙에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어서 사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명은 뭘까요? 우리 청년 때 이 사명과 목적의식, 비전. 근데 여기다 되게 재미있는 건요. 비전이라는 말은 좋아하지만 또는 뭐 취직하는 진로, 요 문제는 좀 하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단어가. 비전은 뭔가 원대한 것 같고 진로는 뭔가 세상적이고 돈만 추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처럼 보여지는 그런 뉘앙스를 줘요. 근데 사실 비전이나 진로나 똑같은 거예요. 비전은 좋아 보이는 거 아니죠. 그 비전도 꿈이고 진로도 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취약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청년들 특별히 정말 열정을 가지고 예수의 은혜를 경우면 그 첫사랑 때문에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기도원도 가고 또 선교단체도 가보고 헌신도 해서 내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겠어. 무릎 꿇고 내가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하고 다 헌신하죠. 특별히 선교한 곳 같은 데 가면 거의 80% 이상이 거기서 헌신해서 내가 선교사로 주님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골짝 빈드레도 하면서 가죠.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제발 나를 보내지만 마시기를. 아프리카라는 아자만 나와도 왜 하필이면 나를 보내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점점 줄어서 실제로 80% 중에 20%도 채 안 되게 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목사, 선교사, 전문인 사역자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한국은 특별히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역자의 길을 걷죠? 주로 꿈, 계시 또는 감동. 우린 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되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사업이 망했다든가 집안이 안 좋아져서 어려움을 겪고 목사님 되신 분들이 꽤 많은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그 길로 못 가게 해가지고 여기로 오게 되었다. 물론 저도 그런 케이스일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되는 건 망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이게 필요한데 외국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어떻게 되냐면요. 주변에 3사람 이상이 당신이 목회자를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권면을 해줘요. 근데 우리는 권면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돼요. 사실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목사, 선교사, 전문의 사역자가 되려면 사실 검증이 필요해요. 저는 목회자가 된 케이스가 어떻게 됐냐면 뭐 망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 이 일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저는 사실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찬양 사역을 하는 문화 사역자가 되고 싶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신학이 필요해서 하게 됐고 신학을 하다가 보니까 제게서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연구하거나 찬양을 하는 거에 은사가 좀 있는 것 같고 이걸 좀 더 개발해보고 더 연구하고 싶고 더 해보고 싶다고 해서 지금까지 보니까 제가 99년에 입학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거의 20년 가까이 온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됐고 이게 저한테 너무 잘 맞는 일인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제가 할 게 진짜 없다라고 생각이 된 거죠. 망해서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일이 너무 좋고 즐겁고 행복해요. 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쁨이 있거든요. 물론 제가 이렇게 섬기는데 다른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제가 찬양 부르는데 괴로워. 제발 부르지 마. 근데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예, 노래를 잘한다고 들어본 적은 없지만 목사님의 찬양을 듣고 있으면 치유가 됩니다.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 얘기는 들어봤고 설교를 하면 설교를 잘한다는 얘기는 잘 듣지 않았지만 도전받고 깨닫는 것이 참 많았다라고 들은 적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나님 부르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목사, 선교사, 전문인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교회에 보면
사도, 선지자, 선생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모두가 다 전문의 사역자가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 이게 평신도 사역자라는 말도 사실은 좀 맞는 말이에요. 모두가 다 형제인데 그 일을 위해서 집사를 세우잖아요. 특별히 교회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특별하게 섬기는 분들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모두 목사도 아니고 모두 선교사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하고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이 소명을 받고 예수님이 사명을 받았다는 이 부분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문인 사역자가 된다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점은 첫 번째가 아까 사람됨이라는 거죠. 이 사람됨을 통해서 걸어가고, 두 번째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환경과 여건이 안 돼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범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직업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삶으로 증거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내 형편 속에서 사랑함으로 증거할 수도 있고, 세상의 모든 직업 중에 빈부귀천이 없어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단 범죄하지 않는 것 빼고. 범죄하는 거 하면 안 되죠. 그거 빼고 모든 직업을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청년들 또는 아이들 어떤 거든지 도전하면 됩니다.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또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직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를 고민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 두 번째, 어떤 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때 예수님 명령하시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주님이 가진 그 권세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능력이 사람들에게 그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로 나타날 거예요. 이게 사실 비전과 소명이 돼야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뭘 이길 수 있다고요? 탐욕스러운 신앙에서 진짜 우리를 부르신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됨과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거는 직업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가정주부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중학생도 할 수 있고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아기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그 아기를 통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우리가 첫 번째 사람됨과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활동을 통해서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이 탐욕스러운 신앙에서 우리를 자꾸 정말 하나님의 길로 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점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더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혹시 고민하고 계시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지만 세상을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집에서도 그리스도인?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교회에서의 그리스도인? 세상으로 나가면 단절이 됐어요. 여기다 다 두고 세상에서는 마음껏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린 그리스도인 됨으로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회사에서 또는 여러 일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중생,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두 번째,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꼭 복음을 말로만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삶으로도 증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렵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도 나눠보면 결국 결론이 뭐가 되냐면 내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게 사실 너무 어렵다. 왜? 내가 본보기를 잘 보여줘야 되는데 내 모습을 알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이가 말하는 거, 행동을 보면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말을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선포할 뿐입니다. 그리고 선포된 그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문제는 선포하고 안 살아가니까 문제지, 선포하고 살아가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잘 못 이뤄갈 수 있다는 거죠. 죄인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끊임없이 그 길을 따라 걸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두신 누군가에게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로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비전과 어떤 목적과 어떤 진로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서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너 꿈을 포기하고 반드시 일을 해야 돼.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약 정말 그럴 거면 뭐하러 우리를 태어나게 해서 그렇게 할까요? 그냥 하나님 확 그냥 다 해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채우셔서 내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걸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지토양 미니스트리가 그렇게 걸어왔어요. 처음에는 이 일이 막 되게 뭔가 크게 일어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시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의 때에 우리를 잠잠하게 준비를 시키시고 여기에 또 사람들을 분명히 우리 단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근데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상처받고 잃어버리고 괴로워하고 아픈 사람들을 부르셔요. 병에 걸렸던 귀신에 걸렸던 또는 그 마음에 죄로 인해 고민했던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 만나게 하는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게 우리 영상입니다. 우리 찬양입니다. 놀라운 거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우리가 함께 여기서 현장에 나누는 이 말씀 속에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모임하는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가 우린 두렵기도 하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이 일을 감당할 때 누군가가 듣고 예수를 만나고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을 찍고 우리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닌 모두가 나누는 그 말씀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주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비전 속에서 탐욕스러운 신앙이 아닌 정말 비전과 목적을 무엇에 목적을 두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이제 마무리하면 2달 남았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에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내년에 무엇을 기대할까요? 더 좋은 집에 가는 것?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물론 그런 기대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더 사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넘치는 철철 넘치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그거를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전진해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주님이었습니다. 그들의 갈망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 목적에 비춰보면 그건 탐욕스러운 신앙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도 탐욕스러운 신앙이었다면 우리의 사람들 또 목적을 또 우리의 비전을 다시 기억하면서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나그네로 살면서 주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과 또 모든 사람들이 주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과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위에 걸어갈 때 우리에게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흘러서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성실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주의 긍휼 한가히 맞아주시네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없이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주의 긍휼 한가히 맞아주시네.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찬양해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몇 번 더 찬양해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하나님 사랑. 할렐루야.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를 넘어 또 우리 인생의 그 걸음 속에 날마다 흐르고 우리를 지나가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그 안에 신실하심, 그 안에 놀라우심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토양민을 세우셔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흘러가서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간 영혼들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먼저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이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와 이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영상과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잡아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 우리가 거듭나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받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날마다 우리를 채워 하나님, 정말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지만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에 흘러넘치고 우리의 역사 속에 흘러넘친다는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우리 지토학 미니스트를 불러주셔서 그런 입술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 메신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우리의 말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영상이, 우리의 사역이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며 죽어가는 영혼들, 죄지은 영혼들을 주께로 오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기 쉽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기 쉽지 않고 찬양하기 쉽지 않은 이 시기 속에 주여, 우리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과 찬양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이 영혼, 누군가 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가 함께 찬양하고 누군가가 함께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함께 기도할 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그들의 인생 속의 역사 속에 흘러간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에 부르신 단장님과 또 많은 지체들을 세우셨습니다. 쉽지 않은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일을 위해 애쓸 때마다 이 시간을 드릴 때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 부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 하나님 자신을 부르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모든 걸 나누기 위해 있을 때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채우신 그 은혜가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도 잘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받는 삶의 터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사실 우리의 사명이겠죠.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이름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
작은 이름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향하신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기서만이 아니 다른 곳에 우리가 나눠줘야 될 곳에 아직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그것이 주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탐욕스러운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떤 목적과 비전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주여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됨을 잃어버렸다면 진정 그리스도의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서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았다면 주님이 다시 한번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고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머니에 시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게 함으로 그들의 주님을 만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품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목적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목적과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모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치우고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가 정말 감당해내고 싶은 것이 잃어버리는 것 아니라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 이 땅에 우리를 세우셨죠. 여기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시니 아버지 우리를 놓치지 않도록 깨우치고 우리가 어떤 목적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일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달아 이 복음을 위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있어요. 아버지 주님의 신하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어요. 무엇을 갖고 무엇을 아버지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편을 어머니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목적이 분명하고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소망이 분명한데 주님 우리가 탐욕스러운 신앙으로 예수를 소유하기 위해서 여기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무엇을 놓고 걸어가야 될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의 방향을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목적들, 비전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은혜로 우리를 그 가정에 세우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 세우시고 그 삶의 터전에 세우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그들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말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는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이 세우신 그 땅 가운데 우리의 목적과 비전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추구하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고 그들에게 구원이 있고 그들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에게 이렇게 기름 부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더 증거되게 하시는 일로 나오니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깨달아 주여 다시 한번 주의 뜻 안에 그 비전 안에 목적 안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기도를 모으고 우리의 생각을 모으고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루어가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마지막 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참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이 일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저 동네 또 다른 동네에 그렇게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목적과 어떤 비전과 어떤 진로와 어떤 일에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